양 그러면요, 이게 어렸을 적 정말 진짜 양, 뭐 양떼 목장 가서 양을 보기 이전에는요, 양이 그 만화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얗고 아주 복실복실 토실토실하고 너무 예쁜 양, 그런 이미지만 딱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생각하면 우리 많이 성화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거느리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이렇게 딱 안고 목자로서 이렇게 딱 계시는 그 모습 보며 참 평화롭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 뜯어 먹는 양, 뭐 비둘기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평화의 상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비둘기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비둘기는 이제 완전 깡패예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너무 많아져서 뭐 우리 지난주 청소할 때는 비둘기 한 마리 들어왔다며요. 그래갖고 막 유리창이 들이받고 막 피를 흘리고 막 털도 뽑히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막 달려들어서 있는 막 깡패 같은 그런 평화와는 상관없는 그런 비둘기 떼도 보고 양 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마 양떼 목장이나 와서 본 것 같아요. 아이들 조금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양떼 목장 가서 양을 벌 때 너무 실망을 했죠. 하얀 양이 없어요. 하얀 양은 오고 털은 새까맣고 깨재재하고 막 그 까치 집힌 것처럼 여기저기 털도 뭉쳐 있고 지저분하고 뭐가 이렇게 엉덩이에는 이 지저분한 게 한 보따리 달려 있고 막 이야, 만지기도 별로 싫고. 그리고 양 눈 보셨죠?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염소인가 염소? 염소 눈이 그렇죠. 좀 특이하죠. 양은 조금 괜찮구나. 여튼 이 양들, 우리가 상상하는 양은 정말 평화스러운 평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양은 이 평화는 조금 거리가 먼 좀 지저분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기적인 그런 짐승이 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지저분해요. 하얘서 뭐 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도 많이 묻고 뭐 그런 것이 양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주째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잠깐 보았던 것처럼 뭐 싸움이나 잘해, 뭐 길을 잘 찾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양, 죽을 수밖에 없는 양. 그러나 그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목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양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정말 평화의 상징이 되고 양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양 때문이다. 뭐예요? 목자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목자가 있어야지 양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양을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필리시는 어린 양으로도 표현하지만 우리도 양이죠. 우리도 양.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양처럼 무지하고 불결하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게 아니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더러운 불결한 양과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무지한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진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진정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목자이신 양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구원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다윗의 고백이 맞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데, 단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우리 1장에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죠.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양의 문이라, 양의 목자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구조인데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그러는데
나는 뭐뭇이다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해요. 자기 뭐라 그럴까요? 자기 주장,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도 뭐가 있죠?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등등의 말씀들 8개 정도 이게 쭉 나오는데 저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도 표현하고, 오늘 본문은 7절에서 뭐라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목자는 이해가 돼요. 양의 문이다라고는, 양의 문은 또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뭐 들판에서 양을 대부분 많이 키우지만,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양을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잖아요. 양을 그렇게 즐겨 먹는 고기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중동 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양을 많이 키우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양을 가장 많이 번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와 같은 것은 좀 비싸기 때문에 전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때, 또는 제사장의 죄를, 지도자의 직급이죠, 죄를 회개할 때는 소를 드리지만 대부분은 양으로서 또는 염소로서 그렇게 제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이 좀 익숙한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양들은 어떻게 키우느냐? 노숙을 하죠. 야숙을 합니다. 양떼들을 자기가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삭군 목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삭군 목자, 이것을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하셨는데, 가장 좀 하류층일 거예요. 그들에게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양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집 양 저 집 양 다 모아서 그 양떼들을 함께 푸른 초장에 있는 곳을 잘 키우고 다니는 것이 양의 목자들의 하는 일이죠. 삭을 받고 돈을 받고 그렇게 고용되어진 목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튼 그런 목자들에 의해서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데 야숙을 합니다. 풀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 가면 뭐 풀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낮에는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강아지도 데리고 다니는 것들 보는데 그렇게 잘 관리가 되지만 밤이 되면 문제입니다. 밤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기도 수가 없잖아요. 멀고, 또 지금 목초지를 쫓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또 간다는 것은 시간 낭비거든요. 또 다음 목초지 또 이동해야 되는데 집에 갔다 또 나오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갔잖아요. 그것도 이 밖에 있었어요. 들에 있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서 천사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튼 이 목자들은 야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는 거죠. 목초지가 있는 것에 양떼들을 하루 종일 풀어놓고 먹이다가 밤에는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밤에 깜깜하니까 뭐 지금처럼 뭐 이 불이 등이 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가설하게 됩니다. 임시 울타리, 우리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놓고, 아니면 돌담을 쌓아갖고 어느 정도 엉성하지만 이렇게 규모 있는 우리를 이렇게 쭉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 양떼들을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놔두면 어디 가서 또 잘지 모르니까, 사고 칠지 모르니까 그런 임시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이렇게 쭉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어디에 있느냐? 입구에 있는 거예요. 입구는 딱 문만 만들어 놓고 문 걸어 잠그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 문이 없어요. 밖에 노숙하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우리도 아니죠. 여튼 그러나 다른 것은 그래도 못 나가게 하고 입구 하나는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를 이제 통행하는 거죠. 그곳에 머물 동안 얼마 머물지 모르겠지만 나갔다가 일로 다시 들어오고, 이런 뭐 임시로 만들어진 그런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목자는 잠을 잘 때 그 우리 입구에서 보통은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입구에서 자느냐? 밤에 도둑이나 또는 맹수도 들어올 때 입구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돌로 담을 싸니까 그래도 그쪽으로는 잘 못 들어오고, 입구를 찾아, 뚫린 곳을 찾아 들여다보면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그 입구에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 목자 자신이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입문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거기 누워서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양떼들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죠. 양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자기가 양을 보호하는
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민감한 곳에서 그렇게 자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을 만든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티벳,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세계의 지붕이다 표현하는 그런 티벳 고원에서 양떼를 치우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42세 까르마라는 분의 어떤 다큐를 제작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높은 고원지대에서 이분도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 고원이 얼마나 추운지 그 촬영하기 위해서 갔던 카메라가 얼어갖고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까르마 씨는 그 양떼들을 그곳에 데리고, 양들은 이게 또 털이 있으니까 서로 뭉쳐서 자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야숙을 하는 그 장면이, 목동의 삶이, 이 티벳 고원에서 하는 목동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들을 찍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자, 그런데 그 밤에 정말 추웠다는 거예요. 이 취재진들은 텐트 안에서 같이 이제 노숙하면서 찍어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자는데도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가지고 갔던 조그만 주먹, 손난로 같은 거, 그리고 버너 같은 걸 키워서 간신히 추위 속에서 버티며 그렇게 잠을 자는데, 근데 이 목자 까르마 씨는 어디에 있느냐? 문이 된 거죠.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추운 한밤중 영하로 떨어지는 그 날씨 속에서도 그냥 양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양 울타리 입구에서 거기다 모포를 딸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잔다는 거예요. 노숙하는 거예요. 텐트도 없이 그냥 들판에서 모포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 쓰고 거기서 잔다는 거죠. 이분이 왜 거기서 잡니까? 똑같은 거예요. 밤에 나오는 어떤 맹수의 습격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항상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노숙하면서 키울 때는, 티벳 고원에 가서 키울 때는 한 번도 안에서 텐트 같은 곳에서 자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밖에서 노숙하며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잔다는 거죠. 그 얼마나 춥겠습니까? 아무리 그 찬 곳에서 잘 적응이 됐다 해도 얼마나 그 밤에 추웠겠습니까? 살을 에우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눈이 올 수도 있는 그 밤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자는 이유는 뭐예요?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거기서 양떼들을 위하여 자는 거죠. 그 사람이야말로 양의 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까르마 씨가, 목자이신 까르마 씨가 거기서 밤새워서, 거기 그분 제대로 잠이나 자겠습니까? 거기서 양의 문이 되는 그때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양들은 어떨까요? 평화롭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 우리 목자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저기 있는 거 보이기 때문에 맹수는 못 들어온다. 이 양들은 아주 평안하게 살을 에이는 추위와는 상관없이 지들은 똘똘 뭉쳐갖고 서로 온기를 나눠주며 자기 때문에 괜찮나 봐요. 그렇게 평안히 잠을 자지만 이 까르마 씨는 이 양떼들을 그렇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문에서 잤다는 거예요. 굉장히 취재진이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의 문이라 표현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 양 우리의 문이 된 거죠. 도둑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목자와 싸워 이기지 않고는 양을 훔쳐갈 수도 없고, 맹수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앞으로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한 마리 양도 물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스스로 자기가 문이 되어서 양떼들을 지키는 겁니다. 밤새도록 자기 목숨과 추위와 또 싸워가면서 그렇게 친히 문이 되어서 양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거든요. 그들도 공감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을 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계속된 논쟁 속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제서 조금은 귀 있는 자는 듣지는 않았을까. 주님이 바로 양의 문이 되셨구나.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강박한 그 마음속에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스스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고자 당신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평화도 요즘 이제 군인 다 공감하시겠지만 군인 아이들, 우리도 다빈이도 벌써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인 아저씨가 아니라 군인 아이들이잖아요. 가끔씩 군복 입고 휴가 나오는 아이들, 군인들도 보면 아이고 저런 애들이 뭔 나라를 지키나, 총이나 쏠 줄 아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 그 군인도 지금 불침번을 치면서 나라를 잘 지키고 있지만 그들이 지킨다고 해서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오겠습니까? 진짜 평화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농장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우리는 평안한 잠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담 글로벌 학교 가서 이제 수능 기도회를 이제 하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의 이제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학생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고민입니까?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인데 물론 개 중에는 뭐 이미 수시 합격한 친구들도 있지만 때는 시험을 봐야지만 그 예담 글로벌 학교 아이들은요, 사실은 이제 검정고시를 치러야 돼요. 정식 인가간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처럼 자기 성적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대안학교 성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니까 우리 보통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여튼 수능을 봐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염려하며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무언가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지, 기도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염려와 근심,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전부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평화롭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유가 뭘까? 나의 문 되어 주신,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며 근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운행 나가면서 이제 라디오를 틀면 이렇게 꼭 수요일 날 이 시간 6시 넘어가지면은 구정 감리교에 계신 아주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명쾌하게 막 조금 과할 정도로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총동원 주일 새생명축일 하셨나 봐요. 목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막 설교 시간에 방송 나가는 설교인데 제가 현타가 왔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현타가 뭔지 아세요? 아는 분도 지금 현실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죠. 또 뭘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을 느꼈다는 거죠.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는 뭐 다 은혜 받고 항상 은혜 충만한 거 아니라고요. 뭐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래요. 여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소위 믿음 좋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욥기도 보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문, 양의 문이 되신 것처럼 나의 문, 나를 지키는 문이 되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문제만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자인 경우가 많죠. 염려할 때, 근심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문 되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염려가 되지 않거든요. 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알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어디서 했게요? 로마 감옥에서 했습니다. 감옥 중에 빛도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감옥, 토굴과 같은 그 감옥이잖아요. 지하 감옥이에요.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서 죽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전에는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래야지. 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는 단어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왜 감사했을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염려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양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신데 뭘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감사하며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경험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죠. 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됩니까? 힘이 듭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문,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문이 되셔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러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만 보이지 말고 그 문 너머에 있는 우리 문 되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남부지방에는 이런 노래가 있대요. 제가 그 책에서 봐서 노래는 잘 모르겠고요. 예화만 따라서 옛날에 바닷가에 조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특별히 살아가시는 조개 속에 모래를 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모르게 다예요. 바닷가에 조개가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조개에는 모래를 넣으셨다는 거죠. 그 얼마나 아플까? 근데 사랑하는 조개에게만, 사랑하는 자에게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 받고 있는 것, 어찌 보면 고난 속에 있는 것. 새벽에 보는 욥도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내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를 그 속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며 간구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견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고난을 견디면 우리도 정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래가 싫다고 그것을 던져내려고, 왜 내게만 이런 모래를 주셨고 고난을 주셨냐고 불평하면 그 불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불평하지 않았던,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모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내게 진주를 주시려고 하는, 나를 진주로 바꾸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문 되어 주신 주님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느끼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